일주일 동안 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을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작에 뭘 하셨냐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좋은 가정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이 뼈대기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이제 명문가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주의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180도로 떠나서 반전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해 주셨을 때 한결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어쩌면 미련해 보이고 가난하고 무명한 자이고 이러한 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아서 12명의 제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먹으며 함께 사역을 하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오늘 쭉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제자들이 누구냐면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12명 제자들 이외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12명의 제자 이외에 70명을 선택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야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70명의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콜링하신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자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원한 그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을 거절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9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요청을 한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볼 때는 그 이야기 여우나 새들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볼 때는 내가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거절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뭘 말하냐면 여우도 자기의 굴이 있고 공중에 나르는 새들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만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고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다.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새벽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신학생이 되겠다라고 저한테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아져요. 요즘은 뭐 교회가 좀 점점 커지면서 사명자들도 많이 생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신학생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 신학 주의 종감이야. 종종감이야 하면서 막 극찬을 내면서 주의 종이 되라고 이렇게 저는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길이 어떤 길인가, 주의 종의 길이라는 길이 얼마나 힘든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래도 네가 간다고 한다면 가라.
라고 할 때 그래도 간다고 하면 오케이, 후회하지 마라. 정말 여우도 자기 굴이 있고 그 다음에 새들도, 공중의 새들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의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만큼 그 길은 외롭고 힘들고 고난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을까요? 주일날을 되면요, 저는 왕따예요. 새벽부터 왕따, 저녁까지 끝까지 왕따예요. 집에만 왕자예요. 집에만 왕자. 집에 들어가면 왕자예요. 자,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새가족 사진 한번 찍으라면 또 새가족 얼굴 님입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해서 새가족들과 밥 먹는데 저는 좀 낯가리가 심해가지고요, 그 앉아서 새가족 낯선 분과 같이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뭘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격적으로 볼 때 그냥 좀 이렇게 원거리에서 그냥 바라만 보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 밥을 먹자니 밥을 먹는데 그래요. 어떻게 참 그래 기쁨으로 밥을 먹는다 합시다. 그러니 교회를 손사같이 오후 예배를 위해서 서례실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재정부들을 만나요. 돈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정부들 만나면 제가 재정부들한테 지금까지 거의 지난 주일날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 내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재정부 네 분에게 커피 대접을 합니다. 괜찮은 놈이죠? 그렇다고 놈이라니까 또 커피 대접을 해요. 커피 대접을 하는데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잔을 더 내려가지고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내려가지고 커피를 대접을 합니다. 왜 커피를 대접을 하냐면요, 사람이 좀 잘 좀 달라고. 농담입니다.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유가 있으면 내가 좀 누군가 좀 만나고 싶은데 내려가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속으로 어떻게 모여져 있는가, 학생들한테 가볼까? 학생들이 나를 미워할 거야, 나는 짝사랑하는데 하면서 갑니다마는 사무실로 봐요. 일단은 사무실에 간 청년들이 있는데 내가 딱 들어가면 일단 청년들이 경직이 돼, 얼굴이 경직된 상태에서 부동자세로 있다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 한 5분 있다면 한 명, 두 명 빠져나가고요. 유일하게 반겨주는 사람이 뭐냐면 컴퓨터 4대만 나를 반겨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으로 또 올라가요. 새가족부실을 가봐요. 그래서 새가족부실은 또 차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유 참 이렇게 친해요? 라고 물어보면 아 친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보면 그리고 별 물어보는 게 없어요. 자, 앉으세요, 뭐 차 마시세요, 없어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가냐면 이제 3층으로 가요. 애기 엄마들 있나, 애기 엄마들 본데 사실상 뭐 우리 그 손자들이 있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애기 엄마들, 아빠들, 젊은 사람들 앞으로 다음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제2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만나러 가거든요. 가서 이렇게 보면 반갑게 나를 받아주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거리를 두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꼬마의 아이들 주원이와밖에 없어요. 주원이. 그래서 저는 교회 오면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한 바퀴 빙 돌다가 나를 외면당하고 쓸쓸하게 무거운 계단을 한 발 뛰면서 다시 서재실로 기어들어와요. 그리고 주여 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내려와요. 이게 주일날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뭐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세상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전 출근이요 없어요. 퇴근도 없어요. 어떤 데는 새벽 2시에 퇴근할 수도 있고요. 목사님 아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 수지자 자매도 알 거예요. 뭐 나는 퇴근이 없어요. 교회가 내 직장이고 내 아버지 집이고 내 삶의 터전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설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설교 앞에 섰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교수님이나 교사님은 교재는 안 바뀌어요. 똑같은 거예요. 애들은 바뀌어. 그러니까 매년마다 애들은 바뀌는데 내가 가르치는 교재는 안 바뀌어. 올해도 그거, 내년에도 그 교재, 후년에도 그저 10년 동안 그 교재는 안 바뀐 거, 그 교재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애들은 바뀌어.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안 바뀌어. 근데 설교는 바뀌어. 설교는 바뀌는데 계속 바꿔야 돼. 똑같은 설교를 한 두세 번만 하면 목사님 설교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바닥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금방 말이 들어와요. 그러니 여러분, 목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제자가 하는 얘기가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따르고자 하지만은 한 가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 부모의 장사를 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아내가 주님을 따랐다면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불효막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장사하는 자들로 지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고 뭘 증거하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 의미하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전파해서 영혼 살리는 것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불렀어요. 근데 장사 지나고 가겠습니다 할 때 너 그러지 말고 따르라, 하나님 나라 말씀 전파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과 작별히 인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자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목적 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목적 가지고 가는 길인데 사명의 길이에요. 괴로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괴로우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어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향해서 바라보고 시선을 똑바로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바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내가 봐야 될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본질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어버려서 타락하고 결국 건달되게 되는 거다. 주의 종들이 마찬가지, 목회자들이 젊은이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정말 우리 사명자다. 신학생들 잘 들어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먹여줘도 주님이 먹여주신 거, 굶으라면 굶고, 그러던 굶으면 안 되지만 정말 사명자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목회자 가는 길이에요. 하늘 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게 목회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자꾸 어디에 관심을 둬요? 물질에 관심, 돈에 관심을 갖고, 명예를 관심 갖고, 명예에 관심 갖고, 권력에 관심 갖고, 이성에 자꾸 관심 갖고, 뭐 이쁘니 날씬하니 이런 관심을 갖게 되다 보면요, 본질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손에 쟁기는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바라봐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뭡니까? 목회자의 길이 탈선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일에.
그래서 목회자는 돈에 그렇게 많이 관심 가져, 교회 재정에 대해서 관심 그렇게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저는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몰라요. 잘. 우리 재정부에서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썼다 보여주는데 뭘 알아요. 뭘 하지. 그냥 사인만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의인이다, 제가 참 괜찮은 놈이다, 괜찮은 목사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손에 쟁기를 붙잡고 좌로 뒤로 쳐다보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게 자꾸 다른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면 건달 목사가 되는 거예요. 10년을 준비해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로 10년을 준비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경 보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처절한 눈물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봐도 현찮고 바라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세가 무엇이냐, 그거를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 70명을 1년 행대 쫙 세웠어요.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할 자가 없도다. 지금 추수할 것은 많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나가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듣고 싶은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가 없기에 저들은 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 있어도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그것이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것이 없도다. 일할 자가 없도다. 그렇다고 해서 추수하러 신천지 가가지고 추수꾼 배우지 마시고요. 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예수님을 제자들을 딱 70명을 보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양이 이리떼에게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이리떼에 보낸 것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로서 나가게 되면, 이 세상은 마치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정말로 두루 삼킬자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거기서 들어가서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무장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안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끄집어낼 수 없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가라! 가라는 명령이에요. 가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각각 가정마다 갈 때 평안을 빌라. 샬롬.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그것을 샬롬 하면, 그래 샬롬 하고 받아들이면 너희는 기쁨으로 그 가정을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집에서 뭘 음식을 주면 음식을 받아 먹어라. 그러네 너희가 환영을 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기도해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와라. 그런데 너희 가정마다 배교를 하게 되면 너희 신고 갔던 모든 신발의 먼지까지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당신 똑바로 하래.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당신 똑바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고 그냥 한번 툭 던지고 나와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명령 따라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모든 상황이 정말 이리떼같이 그 안에 이리떼의 속을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택함 받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복음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이 예수님 1년을 쫙
세워가지고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죠. 예수님께 보고를 딱 하고 예수님 보고를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제자들의 말을, 그 보고를 듣고 마음에 한탄한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 소돔이 앞으로 이 엄청난 심판 앞에 임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거절하고 영접하지 아니했을 때 찾아올 그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심판은 뭐 같으냐? 소돔이 불로서 심판한데, 소돔이 불로서 심판한 것, 이거는 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심판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가 언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이적을 행했고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포했는데 너희가 언제까지 그 정성, 그 열심을 가지고 너희가 두로와 시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 그 복음을 듣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텐데 너희들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고백하지 못하고 마음밭에 있어도 돌짝밭 같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그러면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이게 바로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말씀을 많이 봤고 말씀을 또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나 시돈은 바로 어디예요? 이방인에 근접한 곳이고 이스라엘 배격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만약에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너희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니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간 곳이 어디예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이 찾아가서 많이 힘을 기울였고 많이 복음을 증거했고 기적을 일으켰고 병자들을 고쳤고 그리고 악한 귀신을 내쫓았던 지역이 자주 등장했던, 자주 방문했던 지역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뭘 말합니까? 신앙생활이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설교도 듣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깜짝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가, 그리고 이 복음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 절박함과 간절함과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 바뀌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여전히 예배 드리고 여전히 시계초처럼 왔다 갔다 예배는 드려요. 예배 드려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요. 감동은 받아요. 감동 받는 데서 끝나요. 변화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처럼 살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우마. 내가 너희와 얼마만큼 많이 있었더냐? 오늘날 그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타락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기에 빠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 앞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초대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그 자체에 증명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미안해요, 열받아서. 그리고 열받게 해서 죄송해요. 그 해당자는 저도 포함된 것이고 여러분들도 포함된 거예요. 회개하십시다.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다 아주 막 기쁜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떼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우글우글 거리는 데 가서 막 그 어린 양이 그 이리떼 속에 들어가면 막 잡혀먹을 것 같잖아요. 잡혀먹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나가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리떼가처럼 방해받고 막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딱딱딱 나요.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들이 벌벌벌벌 떨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귀신이 슬퍼하며 이를 갈고 거품을 내밀고 그리고 떠나가 버려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경험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보고를 할 때 예수님 글쎄 말이죠, 우리가 갔더니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외쳤는데 귀신이 벌써 알고 귀신이 다 떠나가더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병자가 막 고침받고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는데 저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막 기쁨으로 막 거품을 막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딱 던지는 말이 뭐냐? 귀신들이 떠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병자들이 고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기적이 일어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라. 여러분, 왜 이 기쁨이라는 게 말이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다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내가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뭘로 보면 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미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이제는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차를 몰고 막 가요. 밤에 차를 몰고 쫙 가는데 가다 보니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길을 잃어가다가 어떻게 가다 보니까 딱 보니까 낭떠러지기에 딱 걸린 거예요. 낭떠러지 차의 절반이 딱 걸려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밑을 보니까 절벽이에요. 끝이 안 보여. 떨어지면 박살이에요. 나도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두캄캄한 가운데 누군가도 없는 정말 정막만이 흐르고 있는 고요한 밤에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막 애원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가.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그를 뒤에서 뒤에서 힘을 받쳐주고 그를 간신히 구출했어요. 그래서 구출받았을 때 이 사람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절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 극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다고 한다면 기쁠까요? 겁나게 기쁠까요? 왕창 기쁠까요?
허벌나게 기쁠까요? 괜히 질문한 것 같아요. 기쁘겠죠? 얼마나 당연히, 얼마나 가슴이 콩깍콩깍 뛰면서 심장이 머물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극적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먼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를 받는 자 이외에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계시라는 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 계시가 뭐냐?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태까지 덮어뒀던 건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열어 보였다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보게 하다. 그걸 얘기해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해줄 때만이 가능하다.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용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보는 것을 보는 것이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계시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은 너희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는 것이 복되도다라는 것은 그들이 뭘 봤어요? 전도에 나가서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내 안에 넘쳤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증거했던 말씀을 다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70명의 제자를 선택했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갈 때 이리떼에게 너희가 보내는 것 같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저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전도에 보고를 했어요. 보고했을 때 어떻느냐? 배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배격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어디 지역이라는 거예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기울이고 그리고 온 힘을 기울였던 그 지역이 오히려 배격하는 사례가 임하게 됐다. 가장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전도하다가 전도 나가다 가장 얄미운 사람, 한 대 줘받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가장 얄미운 사람이 있는데 짜증을 내면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하면서 왜 이런 방법으로 왜 전도가 그거밖에 없습니까? 라고 막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을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드리면 찢어야 돼. 정말 얄미워, 정말 얄미워. 얼마나 얄밉니까? 얄미운지. 찢어야 돼요.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수고하십니다. 전도지 같이 나누면서 복음을 전해도 부족할 텐데, 왜 기독교는 막 이렇게 극성 맞느냐고 막 이렇게 막 비판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얘기나 하지 말지.
더하면 막 성질 부릴 것 같아가지고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에만 특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몫이 있다는 것,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70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한 명이라도 복음을 잘 증거해서 저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